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멈추지 않으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고 중단이 없고 멈추지 않으심을 믿으심으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두 주간 16일부터 24일까지의 카자흐스탄, 조지아, 아르메니아 세 개국 노회원 수련회 성지 순례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옴을 감사드립니다. 해외로 이렇게 여행을 나가보는 경우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를 갔다 오면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이번 코카소스 지역 나라들을 돌아오는데 여정은 힘들었어요.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꼬박. 그리고 올 때는 막 밤중에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돌아오고 하니까 몸은 굉장히 피곤해요. 그런데 그 조지아, 아르메니아를 다니면서는 굉장한 은혜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 아르메니아라는 곳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공인한 나라입니다. 301년에. 이 아르메니아인들의 자부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세계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인정한 나라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고요. 가는 곳마다 예배드렸던 예배당, 옛날 예배당들이 있는데 그 사진을 찍어 이렇게 우리 수련회 갔던 분들이 이제 가족들에게 보냈더니 왜 맨날 같은 데만 가냐고. 거의 비슷해요. 예배당 모양이 생긴 게 비슷하고 거의 2000년 전에 지은 교회고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세우고 했지만 그 교회들의 특징은 우리 교회하고는 우리가 지금 보는 예배당하고 좀 틀려요. 거기 보면 예수님 그림, 제자 12사도의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화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럼 왜 그런 걸 그렇게 많이 했느냐? 그 당시는 성경이 보급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게 문맹이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글이 안 되고 잘 안 되니까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많이 표시해서 하나님, 또 사도들, 복음, 또 하나님 백성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신앙을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특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아르메니아, 조지아를 다녀오면서 굉장한 도전을 많이 받은 게 이 아르메니아 교회는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조로아스트라는 우상 종교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레고리우스라는 수도사, 선교사가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반대에 직면하고 당시 왕이 탐탁지 않아서 이 그레고리우스를 지하 10m쯤 되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노예원들이 그 지하 동굴 감옥에 들어가 봤습니다. 저도 팀 중에 맨 마지막으로 내려가서 그 지하 감옥에 있는데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겨우 이렇게 조그맣게 뚫려 있는 구멍으로 공기가 통하고 위에서 음식을 내려주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인데 그레고리우스가 14년을 그 감옥에 갇혀 지냅니다. 별로 실감 안 나시죠? 네. 저희 노예 순례 팀이 12분이 마지막으로 거기 내려갔는데 굉장한 체험을 한번 했어요. 우리 외에 다른 그 유럽인 같아요. 손자와 할머니가 같이 내려왔어요. 제가 볼 때 그 할머니는 내려오시면 안 되는데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저희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올라가는데 할머니 손자 먼저 올라가라고 하고 가자고 했는데 손자가 올라갔어요. 할머니가 뒤따라 수직이 계단으로 사람 한 명이 겨우 통과하는 그 통로를 통해 올라가는데 할머니가 중간에서 맥이 풀렸어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위에서 도와줄 수도 없고 밑에서 밀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딱 갇힌 거예요. 굴을 딱 막고 이렇게 서 계신 거예요.
야단 났습니다. 위에도 야단 나고 밑에 있는 우리 노회원들 12명은 큰일 났어요. 그렇게 10분을 끌었어요. 그 10분을 지나면서 그레고리우스가 14년을 이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 죽어서 나갈지 살아서 나갈지 모르는 가운데 오직 믿고 오직 하나님 의지함으로 견뎌낸 것, 그걸 조금이라면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러다가 못 나가는 거 아닌가. 순간 그런 공포가 이렇게 엄습을 하더라고요. 위에서 격려하고 밑에서 힘내시라고 막 해서 겨우겨우 탈출했는데 밖에 나와 빛을 보는데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그리고리우스가 그 감옥에 14년을 지내다가 14년 지나고 왕이 그리고리우스 나와라 그랬는데 아마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살아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땅이 복음의 나라가 되고요. 또 조지아라는 나라를 건너오니까 니노라고 하는 15살 소녀가 원래 튀르키예 갑바도기아 출신이에요.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갔더니 그 부모님이 은혜를 받고요.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는 고향 안 돌아가고 예루살렘에서 주님 섬기겠다고 성직자로 헌신해버렸어요. 졸지에 부모 따라간 이 딸은 근데 어린 소녀였는데 부모님하고 지내다가 나중에 15살 될 때 기도 중에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하심을 받고 지금 조지아 땅으로 혼자 건너와요. 15살 소녀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아르메니아 다음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더라고요. 그 아르메니아 조지아 땅을 지나면서 우상이 가득한 나라를 지날 때와 다른 그런 영적인 그런 기름 부으심과 감동하심을 받고 굉장한 위로와 힘이 되더라고요. 이런 곳은 우리 성도들이 가봐야 되겠구나. 선교의 신앙으로 그 선진들의 선교의 피가 그 땅 가운데 있고요. 비록 자그마한 나라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나라더라고요. 우리 염리교회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이런 믿음의 귀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 우리 성도들하고 종종 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왔습니다. 80, 90 다 되신 분들이 아멘 하시고 여러분 그런 곳은 가보면 정말 영적인 도전과 은혜가 있습니다. 조지아라는 나라 얼마나 특별한지요. 그 나라 국기 속에 벌써 그 나라의 영적 정신이 나와요. 여러분 조지아라는 나라 국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저도 처음 봤는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하얀 도화지에다가 크게 십자가를 하나 가운데 딱 그려요. 그리고 그 나머지 4곳 흰 곳에다가 또 십자가를 4개를 그려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주님. 그리고 4개의 십자가는 사복음서를 말하는 국기가 그게 다예요. 십자가 5개. 근데 그 나라가 어떤 영적인 그런 곳인지를 알겠죠. 복음의 땅을 다녀오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귀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도전과 은혜가 있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참 감사함을 가득 안고 저는 노회원들하고 간증을 했는데요. 그 조지아 아르메니아 간 이유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 그 땅의 기름 부으심이 저를 통하여 우리 염려교회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있는 땅, 기름 부음이 있는 분들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구약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게 라마 나옳이라는 곳이에요. 사울은 막 다윗 죽이려고 눈에 불 켜고 막 혈안이 돼가지고 막 칼을 휘두르며 다윗 잡으려고 했어요.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옳에 피신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인들을 정예 요원들을 특수부대를 보냅니다. 가서 잡아와라. 그랬더니 갔던 군인들이 빈손으로 왔어요.
다윗 잡으러 갔다가 거기에 나마나 여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다윗 잡으러 간 건 잊어버리고요. 다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리고 빈손으로 온 거예요. 사울이 막 화가 나서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잡아오지도 못하고 또 새로 팀을 보냈대. 또 그래요. 나중에 사울이 자기가 직접 났습니다. 내가 직접 가리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군인들은 성령 충만 방언 예언했는데 자기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얼마나 컸던지요. 옷을 다 벗고 예언하고 방언합니다. 제가 그 조지아 아르마니아 땅을 지나면서 하나님, 이런 기름 부으심이 저에게 부어지고 우리 염리교회에 부어지고 우리 염리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흘러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왔어요. 저는 이번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가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자주자주 우리 교우들이 그 믿음의 땅 나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앞으로 많이 그 믿음의 땅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고치고 바꾸기 힘든 게 있어요. 뭘까요? 습관입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하던 그 습관을 바꾸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새벽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새벽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안 돼요. 습관대로 돼요. 이번 노회원 수련회 갔더니요, 시차가 한 5시간쯤 차이가 나요. 우리보다 늦어요. 우리 일어날 시간에 거기는 아직 활동하고 있어야 되고 자야 될 시간에 아직 안 자고 이래요. 그 시차 때문에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알람 안 해도 다 깹니다. 근데 진짜로 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새벽 기도 시간이 벌써 깨더라고요. 알람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습관이 그래요. 우리가 늘 평소에 하던 말투도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나도 모르게 그냥 하던 대로 나와요. 어떤 습관들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고쳐야지, 바꿔야지 마음으로는 결심, 다짐 막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말하고 있고 그 행동하고 있고. 왜냐하면 습관이 관성이 되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요. 유명한 김유신 장군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화랑으로 특별하게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 젊은 시절부터 이 풍류를 좋아했어요. 훈련이 끝나고 나면 주막에 가서 한 잔 마시고 풍악을 즐기고 그렇게 돌아오는데, 나라를 이끌어가고 세워가야 할 화랑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받고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생도 훈련이 끝나면 주막 들르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집으로 곧장 가리라 결심해서 다녀요. 근데 하루는 훈련이 끝나고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말 위에 앉아가지고 졸았어요. 눈을 떠보니까 어디였을까요? 집이 아니고 평소에 가던 술집에 가 있는 거예요. 김유신이 놀라가지고 내려가지고는 자기가 아끼던 말에 목을 뱉다는 얘기잖아요. 이만큼 습관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변화받았지만 나도 모르게 살다 보면 전에 습관이 나와요.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담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끊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볼펜 가지고 글씨를 쓰다 말고 손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돼 있더래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나는 살아가면서 이 죄의 유혹에 때로는 넘어지고 말까?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쫓겨난 세입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12절, 13절을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죄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너희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지배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노릇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유혹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면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이 옛날 죄된 그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 끌려가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결단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기 위해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집을 하나 샀는데요, 등기를 마쳤어요. 근데 원래 그 집에 누가 살았느냐 하면 아주 고약하고 난폭한 세입자가 살았어요. 청소도 안 하고 공과금도 안 내고 자기가 세대로 살면서 주인 노릇하던 고약한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값을 지르고 그 집값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그 세대로 살던 그 세입자 합법적으로 내보냈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전에는 죄가 주인 노릇하고 딱 차지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이제 죄의 권세는 끝이 났어요. 완벽하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쫓겨난 세입자인 죄가 떠나지 않고 계속 기웃기웃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와서 자꾸 두드립니다. 야, 예수 믿는다고 뭘 그렇게 별나게 사냐? 내가 좀 들어갈 테니까 문 좀 열어봐. 야, 재밌는 텔레비 하니까 보자. 밥 좀 먹자. 야, 예수 믿는다고 늘 뭐 별나게 그렇게 하냐? 대충 해도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군사님 사탄아 물러가요. 절대로 문 열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 열어주면 여러분이 유혹이 오는데 그 하나를 유혹을 따라가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 열어주게 돼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여행객이 낙타를 타고 사막을 여행하는데 밤에 이제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밖에 막 밤이 되니까 찬바람이 몰아칩니다. 낙타가 그럽니다. 주인님, 밖이 너무 춥습니다. 꼬리만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라. 꼬리만 들어오게 하더니 조금 있다가 낙타가 그럽니다. 아, 꼬리만 들어가는데 몸이 춥네요. 엉덩이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엉덩이 그래 들어와라. 그랬더니 목 빼고 좀만 들어가면 안 될까요? 들어가 나중에는 낙타가 차지하고 주인을 발로 밖으로 내차더랍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어떤 죄의 유혹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안 돼요. 때때로 우리가 어떤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서 넘어지더라도요, 그거 봐, 너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잖아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단호하게 끊으셔야 돼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바된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유혹도 너의 명령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단호하게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걸로 채워야 돼요. 성경에도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서 자기 어디 갈까 돌아다니다가 사방 돌아다니다가 갈 곳을 찾지 못해 와보니까 전에 자기가 있던 집에 와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는데 빈집이에요. 얼큰이 잘 됐다. 그러고 자기만 들어온 게 아니고 다른 친구, 더 악한 귀신 데리고 와서 살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놓으면 안 돼요. 다른 걸로 채워야 돼요. 전에는 우리가 죄의 유혹의 습관을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4절 뒷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3절 뒷부분.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우리 지체, 우리 입, 눈, 코, 손, 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의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의의 무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 말을 표현을 보면 원래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 나갈 때 무장하던 무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과 손과 발, 이 모든 지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을 위한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입을, 저와 여러분의 말을 죄의 유혹에 빠져서 막 함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생각내는 대로 말하고 기분대로 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때로 그 말 한마디가 가정을 흔들고요,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죄의 종으로 우리 자신의 입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입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내뱉는 그 말이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용기를 얻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그 입술의 말을 통하여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통해 영혼을 살려내는 강력한 생명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자기가 그 욕구하는 걸 바라봐요. 자기 좋아하는 걸 바라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뭐 보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게 여러분이에요. 죄의 유혹에 빠지면 우리를 망하게 할 것들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걸 봐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 나의 손길이 필요한 것, 나의 섬김이 필요한 것을 보게 하세요. 아파서 눈물 짓는 사람을 보게 하세요. 그 사람을 찾아가 안아주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 시간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돈, 저와 여러분에 있는 시간, 여러분의 재능, 내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구나. 그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어놓으면 저와 여러분은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을, 입술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를 주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내 입술과 손발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무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은혜 아래 자유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유혹과 욕심을 따라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잘 산다 생각하는데 그게 결국은 지옥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나가고 보니까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어렵습니까? 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술, 담배를 너무 좋아해서 끊지를 못하겠어. 술 먹고 담배를 하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갑니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어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이 안 되십니까? 대신에 좀 빨리 갑니다. 네, 안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시다 가지만 그거 즐기고 좋아하면 천국은 가는데 빨리 갑니다. 고생하다 갑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천국으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어서 우리 자유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로마 교인들이 그런 오해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는 원대로 살자. 하고 싶은 대로 살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뒤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천국 갑니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면. 근데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받을 상급이 없어져요. 부끄러운 구원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기분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면 자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살면 자유가 아니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다. 16절에 보면 그 원리를 말해주는데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유혹하는 그 유혹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감동을 따라, 거룩한 소원을 따라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독생자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이제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천국과 영생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노예가 평생을 매맞으면서 고생하며 살았어요. 이 집 저 집 팔려 다니다가 나중에는 늙고 병들어서 힘이 없으니까 노예 시장에 팔려 나왔어요. 나는 이렇게 살다 죽는구나. 그런데 어떤 인자한 분이 나타나더니 이 노예를 선택하고는 내가 사겠다. 그리고 시장에 나와 있는 그 노예를 살 수 있는 값보다도 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이 노예를 샀어요. 이제 새로운 주인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주인이 자기가 샀던 노예 그 노비 문서, 노예 문서를 이 노예에게 돌려줍니다. 내가 너를 샀다. 그리고 이 문서를 돌려준다.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는 자유인이다. 너 가고 싶은 대로 가서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노예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이고, 나는 자유다. 나는 이제 가고 싶은 대로, 나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다 죽어야 될 그를 자유케 해준 그 사람,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평생을 섬기겠다. 내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줬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겠냐. 나를 사서 자유케 해준 주인을 위해 살겠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이러해야 돼요. 전에는 우리가 죄의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죄 짓고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짓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케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날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자유예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을 가끔 만나면 뭔 재미로 사냐요? 술도 안 하지, 담배도 안 하지, 뭐도 안 하지, 뭐도 안 하지.
여러분 뭔 재미로 사십니까? 재미가 없으세요?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기쁨,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23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삽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돈 많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돈 싫으신 분 대답을 안 해. 여러분 애들한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내놓고 어느 거 할래? 그러면 애들이 모를 때는 어떻게 하죠? 아무거나 집어. 어떤 애는 계속 1,000원짜리만 고르는 거예요. 알만도 한데 계속 골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걸 뭐 50,000원짜리 한번 고르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계속 1,000원짜리 골라야 아이고 10,000원짜리 잡지. 그러냐 그러면서 계속 하니까 어른보다 더 영악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내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은 행복하냐? 아니에요. 허무함이에요.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 지상에 살았던 어느 누구보다 많은 걸 누렸어요. 솔로몬보다 더 부자 없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비와 처첩이 수천 명이 넘었어요. 다 해봤어요. 결론이 뭘까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 없이 다 해도요 행복하지 않아요. 허무함이에요. 내 원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행복해지느냐? 아니에요. 허무와 절망이에요. 그 끝에 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더 큰 기쁨을 맛보려고 마약, 술, 환락으로 가요. 그 결국 끝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면 우리 삶의 기쁨이 달라져요. 전에 나를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게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게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는 기쁨을 아십니까? 여러분 오지 같은 데 가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정말 약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만져주고 하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만 알고 살았을 때는 허무했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국 끝은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데 그게 뭐냐면 죄 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은 행복이 아니라 그 끝은 그 결과로 그 대가로 받는 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결과는 뭐죠? 영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23절에 보면 삭과 은사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삭은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고요. 은사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과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착하게 살아서 구원 얻었나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도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까? 영생입니까? 허무함입니까? 기쁨입니까?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중요해요. 내 육체의 욕심을 죄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은 절망과 허무함과 죽음이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곳으로 나가 그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 돌보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영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는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마음 문을 두드릴 거예요. 뭘 그렇게 별나게 살아? 즐기면서 살아? 너만 그렇게 하냐? 때로는 손해보고 양보해야 되는데 네가 왜 바보냐? 왜 양보해? 혈기를 부리게 하고 시기와 미움 우리 안에 자꾸 부추길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죄야, 너는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쏙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입의 말을 결코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발이 닿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일으키는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할 때 성령님은 넉넉히 승리하며 살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 내가 손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무기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가 우리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과 발이 결단코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웃을 살리는 거룩한 의의 무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순간도 죄가 주는 유혹의 일시적인 쾌락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참 자유와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